샬롬, 한 주간의 중간에 왔습니다. 교회 수요 예배가 있는 것도 한 주간의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후 수요 예배에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중 항상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참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아브넬은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사엘과 함께 요압과 아비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형제지간인데 스루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스루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여성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결국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래서 삼촌이자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 세 명의 충성은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특히 요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윗에게 바른 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의욕이 앞서 이를 그르칠 때도 많았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에 대해서도 언급할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종이기도 했지만 과한 충성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힌 인물입니다. 그의 동생들 아비새와 아사엘도 다윗 왕조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도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요압 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막내 아사엘의 충성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아브넬 군대와 요압 군대의 전투가 있었는데 아브넬이 패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니 발이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 경험이 많은 아브넬이 아사헬보다 당연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빠른 발과 과도한 충성심으로 아브넬을 추격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아사헬과의 전투를 피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상대의 적이 되었지만 아브넬과 요압은 아마 사울의 군대에서 함께했던 군인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브넬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만 아사헬은 계속해서 덤벼들고 결국 아브넬은 공격해오는 아사헬을 창으로 죽이게 됩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과 무모한 만용으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빠른 행동처럼 사리 분별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했다면 백전노장인 아브넬을 뒤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명령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도 태평한 시대에 요압이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내려고 하지만 요압의 형제들은 전쟁을 일으켜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왕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충성이라고 포장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예수님은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도 처단하고 예수님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과도한 충성으로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과도한 충성으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으셨고,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 여인에게는 이제는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준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율법적 기준이 아사헬처럼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예배, 기도, 봉사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살리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주님 또한 기쁘게 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친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주께서 이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